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예나 되실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빛의 나라인 이 아름답고 고결한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역겨운 인간적인 그 자아에 근거한 평생 마귀에 근거한 사고방식만을 하다가 죽을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빛으로 매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신적인 질서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매 순간 정신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비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나라, 과연 어떤 세계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일서의 내용은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체험하고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건대 그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느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이거를 전한다라는 말이죠. 그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은 뭐냐? 참됨 자체시다 라는 겁니다. 곧 참된 것은 하느님께만 있다. 그 참된 것의 근원이시고 참됨의 자체이시다. 내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이런 말이죠.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눕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전히 어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러면 맞지가 않는 거죠. 그쵸? 내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면 나는 이제 빛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있어. 나는 그분을 사랑해. 그분과 하나 됐어. 그러면서 여전히 어둠의 제약 가운데 살아간다면 말과 실제적인 것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건 진리를 곧 실천하지 않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친교를 나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어 일단 하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죠.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하느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런 게 다 하느님과 지금 친교를 나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빗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빗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빗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빗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 예수님이 빛에서 계신 것처럼 나도 빛에서 있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육적 자아의 나라에 여전히 지배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육적 자아에 더 이상 의존되어 있지 않고 내가 신적인 이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것만을 믿고 따르고 그 나라에서만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나도 빛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예수님과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 그분의 피를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서 내어 주심으로써 대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는 어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 이것은 그분이 산 희생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뭐냐면 '아 영적인 나라는 공짜가 없구나.' 이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8 절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뭔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아 내가 지금 죄 안에 있구나.'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럼 얼른 회개할 수 있고 아무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8 절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그렇다면 도대체 과연 무엇이 죄인가? 자 그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아직도 육적인 자아 안에 살아가면서 '아 나는 죄 없어.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지금 8 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아에게 여전히 지배받고 내 자아가 원하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따라서 해. 그런데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는 것을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이런 관점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의로움의 사랑이 없어. 예수님은 의로움의 사랑으로 온통 희생밖에 없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정신과는 달라.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 그럼 그건 역시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인으로서의 희생 정신과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죄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그 자신을 당신 자신을 속이는 거다. 또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 내가 인간적인 것을 따르고 살아가. 신적인 질서를 이렇게 맨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내 기준, 어 인간적인 나의 선, 인간적인 내가 기준 가운데 옳다 그르다는 이런 것, 그런 기준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럼 그것도 역시 죄라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죄라고 말할 수 있냐? 내가 세상적인 것을 따르면서 살아. 세상적 판단, 세상적 기준, 어떤 유물론적인 나라에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말하는 이러면 그건 역시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 다섯 번째는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속고 있는 흔한 죄 중에 하나인데 깨닫지 못하는 건데 뭐냐면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해요.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 빈번합니다. 신앙인조차도 그렇습니다. 진리 이렇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저것은 옳아 그러 저거는 잘못됐어 저거는 가짜야
이렇게 판단해서 말한다. 그럼 이거 다 죄입니다.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왜? 진리의 근거에서 말한 게 아니니까요. 올바른 기준도 없는데 옳다 그러다 말한 죄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나라에서 옳다 그러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그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그런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는 거다. 라고 지금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가 실제적인 죄입니다. 세상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죄라고 생각하는 건 많이 달라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의 기준도 이 진리에 근거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죄와 거짓 교회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이건 죄야, 저 사람은 큰 죄인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기준과 아버지께서 보시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훌륭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준도 완전히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은 창녀, 세리, 문둥병자, 무슨 이런 어떤 환자, 이런 사람을 다 죄악이라고 생각해서 저건 죄인이야,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보다 더 빨리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사이법학자보다 저 창녀, 세리, 죄인들이 더 하늘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하느님이 죄인이라고 보시는 기준과 거짓 교회가 죄인이라고 규정짓는 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남에게 영향력 끼치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죄인이라고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8절의 나라가 그겁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지. 저 사람만큼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죄 없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속이는 거고 너 안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지금 죄라고 말씀드린 것, 그것을 내가 진실성 있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 앞에 고백해. 그러면 진정성과 정직으로 아버지, 저는 이렇게 육적자에 근거해서 여태까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고 남에게 그걸로 영향력 끼쳤고 그걸로 옳으네 그르네 그렇게까지 말하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죄라는 걸 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난날 자아의 기준을 두고 뭘 말하고 판단하고 이랬던 결정했던 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정성과 정직의 나라에서 고백했으니까 아버지는 성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적 자아의 근거에서 뭐가 옳고 그르고 저건 가짜고 진짜고 이렇게 판단까지 했어요, 남을. 그리고 그런 걸로 충동질까지 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내 안에 그분의 말씀, 즉 진리가 있지 않는 거다. 라고 지금 대비해서 9절과 10절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죄를 진짜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깨닫는다면 당장 회개해서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것이겠으나 아직도 자아의 근거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는데 아직도 자기가 그런 엄청난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도 없는 거고 하느님을 아무리 100번 외친다 한들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무관한 거다. 이런 나라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자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신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느님께 속한 백성들,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거래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거는 뭐냐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그쵸? 어떤 게 진짜 하느님께서 노여워하시는, 역겨워하시는 죄인지를 알아야 그걸 피하고 짓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내 자아의 근거에서 무엇이건 다 행하고 자아를 왕처럼 섬기고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그리고서 올바르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그분 앞에 다시 신적 질서와 진리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영혼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은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내가 전함으로써 더 이상 여러분이 깨닫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를 짓더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을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희생제물로 산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 바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는 공짜가 없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의로우신 산 희생의 제물로 내어 바치신 것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것을 깨닫고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전체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신앙인은 똑바로 깨닫고 살아가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오해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고해성사를 보러 가면은 저는요, 미사 몇 번 빠졌고요. 부모님 말씀 안 들었고요. 친구랑 싸웠고요. 숙제 안 해갔고요. 뭐 이런 것을 죄라고 쫙 고백합니다. 그렇죠? 어, 근데 물론 그것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죄보다 더 큰 죄, 더 하느님을 노엽고 역겹게 해드리고 모욕을 드린 죄는 내 뜻을 따르고 산 죄예요. 일평생을. 그쵸? 아담과 하하가 왜 죄인이 됐죠? 결정적 이유는 아버지 뜻에서 순종하면서 속해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라가 아버지 법이신데 아버지가 주신 질서인데 그 아버지의 뜻에서 그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내 뜻을 뜯어서 나왔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뭐냐면 내 뜻이라고 하는 내 자아를 섬기고 그 자아를 하느님보다도 더 사랑한 그래서 하느님의 자리에다가 내 자아를 갖다 놓은 그게 죄의 근원이고 원흉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해성사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여태까지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느님을 사랑하면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내 자아가 주는 법을 충직하게 따르면서 입으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저는 하느님이 전부예요. 이러면 반감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해성사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건 뭐냐? 저는 내 뜻을요, 제 자아를요,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았습니다. 이것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그쵸? 이게 진정성 있는 죄를 똑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허울 뿐, 입에만 달고 살고 오히려 저 옆집 사람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람하고 아주 적극적이고 열렬히 하나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해보죠. 그리고서는 자기 필요한 게 있어. 예를 들어 돈이 떨어지고 어디가 아프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럼 얼른 와서 하느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게 갈급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 필요할 때는 얼른 부모님한테 와서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니까 그때 와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런 반감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그렇게 여태 살아왔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다 여기서 별반 다르지 않죠. 그저 나 필요하고 갈급할 때만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사랑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삶 안에 그럼 또 얼른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 만족을 찾아서 떠나는 인류는 이것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반감 드는 행위인가. 이거를 정직성 있는 사람은 얼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드린. 미사 한 번 빠지고 뭐 한 번 안 하고 한 것은 이러한 배신, 이런 모욕과 역겨움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그래서 죄라는 거는 오늘 지금 이 독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죄라는 거는 그렇게 자기 뜻을 우상처럼 신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할 줄 아는 게 진짜 똑바로 죄를 알고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뜻을 따르고 사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아니, 다 그런 거 아니야?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고 인간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죄가 뭔가를 똑바로 깨닫고 그 죄를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느님 앞에 저는 수십 년을 이렇게 제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얼른 냉큼 가서 마치 하느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냥 조아리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이런 거 저런 거 말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했던 이런 반감 드는 죄인으로 여태 살았습니다. 이걸 진정성 있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은 이제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그 천사가 꿈에 요셉 성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죠. 얼른 이집트로 피신해서 내가 너한테 일러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이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요셉 성인이 그 꿈으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 즉시 행동에 옮기죠. 그쵸? 여기 보면은 일어나서 밤에 듣자마자 바로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바로 가죠. 그래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어떤 말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자, 이제 이런 사건인데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을 한 2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아버지께서 그 신적인 다스림, 아버지의 신적 다스림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신적으로 다스리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꿈으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스릴 때. 그게 바로 오늘 요셉성인께서 꿈에 주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으셨고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이렇게 꿈으로 소통하실 때가 있고 혹은 주님의 전령인 천사를 파견하시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파견된 이죠.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성모님을 보면은 그 성모님의 수태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께서는 피아미 볼룬다스 투아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참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화답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시기도 하고 혹은 세 번째는 하느님의 영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다스리시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케이스로 아버지께서는 신적인 다스림을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거 아버지가 개입하셨어. 이런 것을 여러분도 간혹가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개입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꿈을 통해서거나 혹은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딱 피면 성경 말씀을 딱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다고 이런 고백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 나한테 보내셔 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나 혹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알아듣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이런 방법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느님의 어떤 섭리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려면은 최소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자아가 지배적으로 있으면 아무리 개입해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내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왜냐하면 그 인간적 자아가 세면요. 어떻게 되냐면 설령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꿈에서 뭐를 봤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알려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거 있죠. 이거 이상한 거 하나 이상한 꿈 꿨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무시해 버린다던가. 예를 들어 오늘 꿈에 지금 요셉 성인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일어나서 얼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헤로데가 죽이려고 한다. 근데 이걸 지금 요셉 성인은 늘 아버지의 그 뜻에서 살려고 하셨고 그 뜻에 깨어 있기 때문에 듣고 바로 반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자아가 지배적인 사람이다. 그럼 이런 꿈으로 하느님이 알려주셨어도 그냥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상한 거 하나 꿨네. 뭐 별로 중요치가 않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도와주고 싶으셔도 내가 내 자아에 지배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애착과 집착이 강하게 되어 있으면 해도 못 알아듣는 이런 불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인간적 기준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정서, 기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관심사 이런 걸 자꾸 배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버려버리는 이런 그것마저도 내 자아가 세서 내 인간적 판단으로 그렇게 접고 듣는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것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참 곤란하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 복음에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 대다수의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게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아무 죄도 없는 여기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모조리 다 죽었죠. 헤로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그 일대에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싹 다 죽었습니다. 그쵸? 요 부분을 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신다면서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아이가 다 죽는데 왜 가만히 계셔? 이런 의심을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참 억울하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도 아니라 죽었는데 억울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느님은 공정 자체시라고 하시죠. 그쵸? 공정과 정의가 그분처럼 칼날같이 예리하고 완벽한 분은 없어요. 인간으로선 감히. 그쵸? 그럼 공정이시고 정의 자체신 분께서는 이 아이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미친 왕 하나 때문에 대신 희생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희생당한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죽고 나서 천상에 가요. 그럼으로써 보상을 아버지께서는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여긴 억울함 이런 거 없죠. 그쵸? 이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나 억울함이 있고 하나님은 자비하지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면서 왜 그렇다면 저런 희생이 있어? 이런 것은 그건 역시도 진리를 모르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을 때나 그러한 것이지 하느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영혼이 진짜 억울하게 자신의 죄는 요만큼도 결부된 것 없이 희생됐다. 그러면 그 희생을 반드시 갚아서 천상의 이 높은 곳에다 그가 억울하게 희생한 것에 크게 해당하는 것만큼 천상에 여기다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보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완벽한 보상이고 완벽한 공정과 정의죠. 그렇죠? 이렇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억울하게 죽은 어린아이, 이런 케이스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서, 아, 이것은 하느님이 자비하시지 않거나 돌보시지 않거나 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해서 저런 영혼은 진짜 억울하겠다. 이것은 천상의 나라의 질서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렇게 자기의 인간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것을 대신해서 이 지상에서 희생당했다.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는 천상에서 반드시 갚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죽은 아이들은 다 어디에 가 있냐? 다 천상에 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게다가 죄도 짓지 않은 2살 이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영혼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그것에 해당하는 걸 갚아서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천상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 배운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라.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신앙인이어도 어떤 게 진짜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교회가 가르치질 않아서. 그리고 오히려 이상한 것을 가르쳐서 부작용과 혼돈과 망상으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미사 한 번 빠진 거는 죄라고 고백할 수 있어도 제 뜻으로 여태까지 제 뜻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고해성사에 가서 고백할 줄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가장 큰 죄는 뭐냐? 내가 내 뜻을 신처럼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한평생을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이 가장 큰 죄를 지금 수십 년 동안 저지르면서 살았는데 이것에 대한 올바른 회개를 나는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서는 요셉 성인처럼 아버지는 다 모든 영혼을 인도하고 싶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싶으시죠. 하느님의 다스림으로. 그러나 그런 인도를 내가 받을 수 없다면 내가 너무나도 자아적 경향이 세고 지배적이어서 그것에 함몰되어 있어서 아무리 불러도 들을 수 없는 아무리 문을 노크하고 두드려도 이것이 너무 강하고 세서 이것은 희미하거나 안 들리는 이런 상태에 있어서 하느님의 개입을 나는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닌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그 아기들
그 아기들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죽었으니까 영광스러운 거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대신 희생당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갚으셔서 천상의 나라에다 딱 갖다 놓으신다. 이게 공정과 정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요, 하느님의 손에 죽잖아요. 이 지상에서. 혹은 예수님과 결부돼서 죽죠.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습니다. 왜? 반드시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테니까. 이러한 원리를 잘 알아야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죄 없는 악의 순교자들 축일 복음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